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일본의 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 수련회 말씀 전하시고 또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속되고 있는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울산시민교회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겨진 모든 귀한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수요 기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사역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다시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손을 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잘 준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나왔던 사건, 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장면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모두 다 하나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 우리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바에야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나머지 2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 중에 참 재미난, 물론 저희가 제3자니까 재미나고요,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던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는 그 원망 가운데 있는 그 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했던 불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세세토록 우리의 후손들이 노예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너희 자녀들은 내가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죠.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런데 저 험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라는 걱정과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 현지에서 얼마나 저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고생을 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했던 그 노예 생활을 이들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이 사랑스러운 모성애와 부성애의 발언이요, 바꾸어 말하면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보호하는 것, 내가 지키는 것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 자녀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자녀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잘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이 부모 세대의 걱정 때문에, 그 부모 세대의 근심 때문에 오히려 자녀 세대가 고생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오히려 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 자녀가 안전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자녀의 길을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40년을 고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삽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머리로는 알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지켜내고 내 힘으로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길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완벽한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고3 자녀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 조금만 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그 자녀의 길을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믿는 헛된 믿음입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녀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뒤늦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순종할 수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징계를 받고 나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무기를 챙겨서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하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다, 지금은 이미 징계를 내린 상황이다, 너희는 거기 가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부려서 예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늦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하여 쫓겨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아직 나는 덜 준비된 것 같더라도, 그리고 때가 아닌 것처럼 판단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내 걱정, 우리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혀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걱정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더 계획하고 내가 더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더 퇴보하게 만드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고 오늘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여서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나라에게, 나의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지 끊임없이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원치 않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 더 맞다고 착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오늘도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시작이 오늘의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님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